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자기를 부인하라 우리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말씀 너무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3대 원리를 제시해 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난번 살펴봤던 것은 기꺼이 자기 집착이 아니라 자기 부인, 자기 부정, 권리 포기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지난주에 우리 묵상했었습니다. 우리 자기 부정, 그렇죠? 자기 부인, 권리 포기. 우리가 자기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을 나눴었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일생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두 번째는요, 날마다 편안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날마다 편안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 이것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의미와 같은 개념인데요. 십자가는 뭘 상징하느냐라는 거죠. 십자가가 상징하는 게 뭐냐?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극심한 고통과 수모를 통한 구원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는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발명이 되었습니다. 고문과 처벌과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고안한 방법 가운데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처벌을 당하도록 만든 것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9장 23절은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목적보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오는 제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형틀 위에 자신의 야망이나 자신의 욕심을 못 박아서 소멸시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취하고 복음을 위해서는 죽음도 각오할 것을 권고하는 강력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주를 위하는 자도 자기 분량의 순환과 고난을 기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늘나라를 실현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모든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순교를 포함하는 그런 신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길이 가장 확실하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 생명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길인 것을 역설적인 진리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이기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자도의 완전한 헌신을 알지 못하고 마침내 그들이 지키려고 애썼던 바로 그 구원과 생명을 오히려 비극적으로 잃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편하게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생명을 오히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자도는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십자가는 불운과 가혹한 숙명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결속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 또 우발적인 고난이 아니라 필연적인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자연스러운 생활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다가오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이건 불운이야,
아니면 자연스러운 생활의 괴로움과 불안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만 승리가 온다는 거예요. 시련, 고난을 통해서만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일입니다. 그것은 고난을 의미하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하고 목숨을 심지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역설적으로 목숨을 다시 찾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을 견디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몇 가지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능력은 첫 번째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능력.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향한 그 존경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이 세상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제자가 되는 능력이에요. 제자가 되는 능력.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는 훈련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이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통해서 제자도의 필수 조건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사람, 또 제자가 되는 사람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P라고 해요. 3P, P로 시작해서 첫 번째는요. 내가 거듭난 사람이다. 내가 제자다라고 말하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제자라고 말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people, 사람이에요. 사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 근데 내 자녀가 우상입니다. 아니면 누가 또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더 예수님보다 누구도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 첫 번째 여기서 탈락입니다. 두 번째는 purpose예요. 목적이에요. 목적. 이 세상의 어떤 목적보다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내 목적이 있는가? 나의 목적이 성공과 세상에서 출세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이 세상의 목적보다도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일을 가고자 하는 내 목적이 분명히 뚜렷한가? 이게 처리가 해결된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포제션이에요. 소유의 문제. 모든 물질의 소유권을 주님께 내가 맡길 수 있는가? 자, 이 세 가지. 사람의 문제, 목적의 문제, 소유의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첫 번째 ABC에 해당되는 우리의 신앙이지만 이 세 가지가 죽을 때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능력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뭡니까? 약함을 이기는 능력. 약한 데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이 포기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실패한 것 같은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육체의 욕망을 무너뜨리는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본능적인 그런 욕구가 있는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일까? 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자, 예수님께서는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져야 될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각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제자라면 반드시 각자 나름의 져야 될 십자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는 누구나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 어떤 십자가를 찾아야 하고 일부러 어떤 고난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십자가가 이미 다 마련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십자가를 결정하셨고 그에게 알맞은 십자가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된 분량의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다 고난의 분량이, 그러나 분량이 다른 거예요. 다 고난을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분량이 달라요. 각 사람의 재능과 개성이 다른 것처럼 성도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십자가, 고난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심지어 순교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순교의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순교를 받을 만한 그 십자가의 몫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 분량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할 만큼 십자가의 분량을 무겁게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순교자로 살았던 인생이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을 받을까요?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의 적당한 또 고난만을 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물론 고난이 적으면 다행이다. 난 고난이 적네. 나한테 수교에 분량을 안 줬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좋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각 사람마다 다른 분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러나 십자가는 다 동일한 거예요. 분량만 다를 뿐이지. 자기 목만 다를 뿐입니다. 이 십자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고난 안 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 저 고난 고난 저에게 주시지 마세요. 저 고난 너무 싫어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자기의 고난을 감당한 후에는 주님의 영광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제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저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저도 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 자기 몫의 분량의 십자가의 몫이 있다는 것을 들었지만,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생명을 다해서 사역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사역의 십자가. 각자 사역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면요,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육체적인 반응을 거부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역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정하면요, 자기한테 초점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면요,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육체적인 반응으로는 안 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부정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섬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거를 또 알려주십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다해서 내가 사역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각자 다 사역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사역도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예배라도 드리면 일단 감사하지만 그러나 각자의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한테 맡겨줄 사역이 뭔가. 그것이 뭐 어마어마한 큰 사역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작은 사역일지라도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뭔가 작은 것이라도 내가 사역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사역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사역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닌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어떤 게 예로 있을까요?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자신의 능력보다 더 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 이거는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자기의 능력보다 더 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십자가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조차도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도 예수님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십자가,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 그래서 로마 관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돕도록 다른 사람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디모데라는 제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십자가가 너무 크고 또 자기는 너무 어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자 바울은 약한 것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라. 약한 것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라고 강권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전서 4장 12절도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능력보다 더 큰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 더 큰 십자가를 지더라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항상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 할 수 있다.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겉으로 볼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능력. 근데 우리가 부르짖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몫을 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에 복종하는 또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를 지도록 이제 로마 병정들이 이렇게 명령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명령을 따를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에 복종하는 십자가도 우리가 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네 번째로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조롱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십자가를, 조롱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하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길가에 모인 무리들이 막 외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를 없애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 그들은 죄수보다 더 악하게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하기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오셨는데, 십자가를 좀 매달려 계신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죄수보다도 더 악하게 예수님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그대로 반응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온갖 조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또 어떤 십자가를 지어야 될까요? 삶에 주어진 고통과 역경을 경험하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인한 고통과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십자가를 우리는 반드시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걸 피하려는 자들은 나를 따라올 필요 없어요.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금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이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 그 사역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12절에 보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고난 역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내 삶에 주어진 고통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과 역경을 경험하는 십자가,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라면 반드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소유한 것을 제거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소유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포기할 수 있는, 그걸 너무너무 거기에 최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짊어질 대단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한 것은 고상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배설물로 여겨도 똥으로 여겨도 나는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그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십자가를 졌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왜곡시키죠. 우리를 또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말을 굉장히 불리하게 이용하는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의도적으로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대적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말을 악용해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가 한 말 중에서 일부만 활용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공격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거부당하고 왜곡당하고 우리가 한 말을 악용해서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8번째로 또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사생활이 거의 없는 십자가를 또 져야 돼요. 사생활이 거의 없는. 우리는 사생활을 너무 많이 갖고 싶죠. 간섭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생활이 거의 없어지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사역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개인의 삶은요, 사역을 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면밀하게 평가를 받게 된다는 그런 노출되는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고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떵떵거리고 화려한 궁전 같은 곳에서 있는 게 아니라 맨날 거짓처럼 다니신 거예요. 거짓대.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예수님 제자들이 막 돌아다니면 웬 거짓대들이 다니나 이렇게 보일 만큼 그런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따로 그러면 자기는 어떤 조용한 집에 따로 쉬고 제자들은 다른 곳에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늘 제자들이 옆에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는 거 다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뭐 하는지 다 낱낱이 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사생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모든 시간들 동안 자기 사생활이 하나도 없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혼자 다닌 게 아니죠. 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사도 바울도
온갖 선교 여행 다 선교지 다니면서 자기 삶이 다 노출되며 사생활이 거의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았던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9번째는요. 악행하는 사람으로 비교당하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마치 내가 악행하는 사람이 아닌데 정말 선행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취급받습니까? 악행하는 사람으로 비교당할 수 있는 십자가가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어느 한 사람을 조롱하려 할 때 그들은 순식간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한 사람의 행동을 아주 악하게 폄하여서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회에서 선한 일을 했는데 악행한 사람이라고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악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제자로 살아간다면요, 반드시 세상 사람들한테 오히려 우리를 악행하는 사람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회에 잡혀가서 쉽게 말하면 감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럴 때 악행하는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10번째는요. 믿었던 친구들에게 배척당하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믿었던 친구들한테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게 되면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믿었던 친구들도 돌아섭니다. 그리고 오히려 적과 한편이 돼요. 그 친구들이었던 그 사람들이 적과 한편이 되어서 우리 십자가는 어떨 때는 인간적으로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친구들한테도 배신당하니까. 친구들한테도 배척당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때문에 오히려 친구들한테 배반당하고 배척당하는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11번째는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나아가는 십자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요. 다른 사람들이 쟤 좀 미쳤네. 왜 쟤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홈스쿨링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홈스쿨링이라는 것도 굉장히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좁은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막 그걸 지지해 줍니까?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냥 학교 보내면 되지? 굳이 그렇게 나대면서 홈스쿨링을 하느냐? 우리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은 우리 또는 주위의 사람들도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미지의 길을 따라 믿음의 눈으로 따라가게 되면요. 그 미지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분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중에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우리가 경험은 하지만 그러나 상급을 받게 되어지고요. 또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서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자기 몫을 지고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가면 나중에 그 목적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이해하지 못했던 왜 그 길로 가나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길이 맞았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복수하지 않는 십자가를. 복수하지 않는 십자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를 저주하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복수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잘되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고 다시 형통하게 하나님 그 뜻으로 돌이키도록 우리가 축복해 주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봐주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어쨌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한 사람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기 몫에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은 영혼을 불행과 좌절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쉬게 하는 것이요 최상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제 십자가를 지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제 십자가를 지고 앞에 날마다, 그렇죠? 자, 제 십자가를 지고 그냥 나 기분 좋을 때, 그냥 내가 그냥 할 만한 것 같을 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언제? 날마다.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는데 언제? 날마다.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오늘 자세하게 그래도 비교적 한 1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십자가를 지는 것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되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일생을 통해 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또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매 순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매 순간 매 순간.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자, 현재 시제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뭡니까? 항상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천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매 순간 매 순간 따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따르는 것이 배제된 신앙이라면 그것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껍데기 신앙입니다. 껍데기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매 순간 주님을 따르는 게 없어요. 여전히 맨날 자기 뜻에 따라 살아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전혀 우리가 검증이 안 됩니다. 껍데기 신앙이에요. 껍데기 신앙. 신앙은 어떤 교리를 그냥 단순히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라면 반드시 자기의 삶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삶을 선택한 사람은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된 생명을 결국 얻게 되어지고 인자가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이란 순종의 행위입니다. 보네퍼라는 사람은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만을 목적으로 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과 같이 삶을 살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 내 삶의 모습에서 주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만족시키고 주님께 배우기보다는 자기 보기에 좋은 사람에게 배우고 영향을 받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매일매일 24시간을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성령의 통치함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전부 다 뒤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목적과 즐거움과 모든 기대와 전제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어떤 위대한 성공도 거둘 수 없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기독교 제자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누린다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뜻을 따라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바로 십자가의 운명을 알면서도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기꺼이 날마다 매 순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를 따르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만 제자야, 나는 그냥 이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제자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어떤 바닷가에 조개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조개는 다른 조개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조개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구멍이 뚫려 있는 속이 텅 빈 그 돌멩이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우연히. 근데 그 돌멩이 속에 그 텅 빈 공간이 있는 돌멩이 속에 들어가니까 조개는 바깥에 있는 것보다 그 안에 들어가니까 자기 집처럼 아늑하고 아주 편안했습니다. 바람과 폭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필요도 없었어요. 조개는 그 돌멩이 안에 있는 그 공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참을 그 돌멩이 안에 있는 공간 속에서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참이 지나서 돌멩이의 구멍 난 곳에 다른 작은 돌멩이가 끼어버린 바람에 구멍이 막히게 된 거예요. 자, 조개는 이제 배가 고파서 그 돌멩이 속에서 나오려고 애썼지만 이미 막혀버린 그 돌멩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조개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돌멩이 속에서 최후의 순간을 결국은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냐? 우리 또한 자기 부정의 삶, 변화의 삶,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생명의 길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조개처럼 편안함 속에 만족하면서 조개 운명처럼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사이에인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제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냥 수족관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해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진정한 제자들은 자기 부정과 심지어 순교까지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삶과 같은 노선에 둠으로써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신중한 결단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생각만 갖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라면 목숨을 내놓더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다 껍데기 신앙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면 그 자리에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비밀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지니까 내가 죽으니까 그 사람이 이기고 그 사람이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자리, 예수님은요 0점의 자리, 0점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우리 끝까지 권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뜻, 내 욕심 그것도 갖고 싶고,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까 그 길도 같이 가고 싶어 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아에 대한 죽음만이 제자도의 본질인 근본적인 사랑과 섬김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던 것처럼 그 낮아진 자리까지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또 2026년을 우리가 이제 소망 가운데 맞이하면서 이 제자도의 이 부분이 아직도 점검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여전히 자기 집착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자기 부정, 자기 부인, 권리 포기의 삶이 내가 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여전히 날마다 오히려 편안한 길을 내가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편안한 길을 여전히 가고 싶지 않는가, 매 순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자도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또 정말 참된 제자도로 걸어가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하기 전에 또 우리 나의 다짐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번 했던 것처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기 부인을 위한 선서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제어할 권리를 날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어려움을 대비하겠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계획으로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삶을 보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롱과 상실과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고통을 나를 완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의 욕망이 하나님을 위해 이루어지도록 그분께 모든 욕망까지도 그분께 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굳은 다짐으로 하나님의 목표를 추구할 것이며 상급의 기쁨을 소망하겠습니다. 이 결단과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소망과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